자,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어쩌면 치명적이었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강력한 경고,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유다 왕국입니다. 당시 강대국들의 거친 힘겨루기, 그 한가운데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그런 작은 나라였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당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숨막히는 국제 정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랜 시간 최강자였던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로운 세력들이 막 격돌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애굽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신흥강국 바벨론이 정말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유다가 바로 이 두 거인이 꽝 하고 충돌하는 길목, 그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건 마치 노예처럼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터져나온 절규와도 같았죠. 그런데 말이죠. 에레미야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저 국경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백성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영적 붕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구절에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자,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를 위해서 결국엔 터져버릴 웅덩이를 판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그리고 터진 웅덩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유다의 선택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그 의미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먼저 생수의 근원. 이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지역은 아주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여기서 물, 특히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은 그냥 생명 그 자체였죠. 바로 그 완벽하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터진 웅덩이는 뭘까요? 이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이랑 지혜로 어떻게든 안전을 확보해 보려는 그 모든 헛된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서 물을 모아도 결국에는 다 줄줄 세워버리고 마는 깨진 항아리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선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등지고 땀 흘려가며 판 그 웅덩이가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만들 금가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길이었던 거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판 터진 웅덩이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바로 주변 강대국들과 맺은 위험한 동맹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애굽, 유프라테스강의 아수르, 그 막강한 군사력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여러분, 강대국의 이해관계라는 게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 결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언제든 터져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웅덩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했던 걸까요? 이제 그 고통의 뿌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비극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명확한 3단계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경외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냥 휙 버리게 되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진짜 알미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 그 경외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선택지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거죠. 결국 말이죠, 그들이 겪는 이 고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들이 직접 심은 그 배신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난 정말 쓰디쓴 열매였던 거죠. 하나님을 버린 그 선택이 곧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의 우상숭배는요,
그냥 그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만족과 안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다. 혹은 성공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거야. 이렇게 믿는 것처럼요. 어떤 정치 이념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집착, 커리어의 정점을 향한 끝없는 야망,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의존까지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의지하는 현대판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절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힘써 알아가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당신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